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는데 아까 18절까지만 읽었으니까 19절 읽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이 지금 이 말하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는 말이에요. 그게 오리라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곧 다시 올 거다. 그 약속하는 거예요.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건 뭐예요? 세상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라는 육신으로는 난 떠난다. 그 말이죠. 조금 있으면 죽음을 앞두고 유언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나는 조금 있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영으로 오신 주님 보는 얘기죠. 이는 내가 살았고 뭘로 사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그날 되면 살아있게 된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면 그날 살아나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살리는 건 영이지, 이건 무익한 거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돼가지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온다 이거예요. 근데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가지고 성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호흡을 받아들인 사람만 살아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뭔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흐름을. 자, 이제 자료 말씀을 다시 갑니다. 2번 항목으로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들. 부활하신 주님이 맏아들이니까 많은 아들들도 그 동생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단수의 아들, 아까 이미 내가 그 설명했었어요. 단수의 아들에 포함시킨다, 성경에서는. 예. 여기 뭐 성경 구절랑 내일 집에 가서 쭉 찾아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것과 같이 법칙대로 달려야 하며, 믿음이라는 게 멋대로 믿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규칙이 있는 거다 이게. 뭐든지 하나님은 법도대로 하는 거니까. 야, 독생자는 죽어야 되고 맏아들로 두 번째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그때 그분을 영접해야 죽은 영들이 살아나는 거다. 그 말, 이게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받는 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로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뭐 경륜이라고 그래요. 경륜. 분배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마태복음 2면으로 갑니다. 12장 46절 50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이거 육신의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동생들이 육신의 동생들이에요.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그럼 육신의 어머니를 지금 예수님이 부정하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어머니라고 부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인간의 도덕으로 하면 불상봉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 보고 여자요, 그럼 여자요라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섬으로 누가 들어갔어, 어느 가정에. 그런데 그 집 장성한 아들이 있어. 저 어머니를 어머니로 보지 않고 여자로 보면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아시겠어요? 여자요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아시겠냐고. 이거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성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어머니로 안 보이고 여자로 보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여자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요. 왜?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로 예수님은 하늘의 일과는 구분을 엄격하게 시키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여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이 1장에서 그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했을 때 그 여자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이씨이라고 하는 그 이제 뒤에 아담의 배필을 지어주시기 위해서도 아담에게 미리 지어놓은 짐승들 쭉 갖다 이렇게 보내니까 이름만 붙여주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해가면서 아내로 취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뭐 여자를 지어가지고 아담에 이끌어 오니까 아담이 보고 막 기뻐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했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여자라고 돼 있잖아요. 여자가 혼인을 하면 뭐가 돼요? 아내가 되죠. 아내. 여자라고 해서 다 아내는 아니죠. 세상의 인류 중에 여자는 반이지만 다 내 아내는 아니잖아요. 내 아내는 그 인류의 반의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내지.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여자여라고 말할 때 이것은 모두 죄인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자여 할 때는 죄인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의 모태를 말하는 거니까 그것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또 아내라는 것은 또 어머니나 아내는 그 여자지만 신분이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뭐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보소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육신의 동생들도 동생으로 취급받는 얘기죠. 지금 부정하는 얘기죠. 하시고 손을 내밀어 줄쳐놓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제자들을 나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제자들의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라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자 이번에는 중요한 말이니까 내 말 들으세요.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구절이 있죠. 부라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일러서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표상인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 전체 그 모임, 그 체계는 주님의 장막인데 그거는 교회는 어머니고 교회 중에 있는 각 지체들, 사역자들, 일꾼들은 동생들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이제 50절에 했어요. 그 의미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땅의 아비가 아닌 하늘의 아버지. 땅의 아비는 마귀죠.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육신적인 내 아버지 보고 뭐라고 해요? 아바이 동무?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교리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런 말 읽으면 이해가 안 되죠. 어머니 보고 여자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즉 영의 일과 육의 일을 하는 예수님은 지금 명백하게 딱 가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야,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어머니는 계시록 12장에 이제 해를 입은 한 여자라 해가지고 그 여자가 아들 낳는 얘기를 해요. 그 이기는 자 낳는 얘기가 이제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언제든지 야 이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거기는 읽고 오겠습니다. 이 여자와 어머니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성경이 증거하는 바를 좀 우리 지체들 이해를 어느 정도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좀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장이라고 그랬는데 4장입니다. 21절부터 27절 설명 없이 그냥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큰아들은 누가 낳았죠?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여종이죠. 이 여자는 신분이 뭐죠? 첩이지요, 첩. 본처가 있는데 또 여자가 있으면 그것 보고는 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첩은 어머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첩 보고는 어머니라고 절대 안 넣는 거예요. 첩은 그냥 아주머니예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이 자유 있는 여자는 이제 사라를 염두에 둔 말인데, 종이 아닌 신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유자의 신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하갈과 사라는 두 여자들은 여자들 얘기가 나오죠. 두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직 옛 언약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자 할 때 아직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완전히 지나간 건 아니다 이거. 왜? 성령으로 사도행전 2장 이후에나 영의 시대가 온 거죠. 성령이 임해야 되니까 뭔 말인지 이해를 잘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 왜 여자여라고 부르는지 설명하다 보니까 이걸 안 해줄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라는 것은 언약을 말하는 것인데, 하갈은 옛 언약, 사라는 새 언약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보고 여자여 할 때는 아직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은 때다 이거예요. 아직. 네.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 시내산에서 이스마엘 낳은 건 아니죠. 율법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이냐 상징한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건 땅 예루살렘이죠. 그가 그 자녀들과 예루살렘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을 하고, 사라가 어머니인데 종어머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종남편이죠. 아브라함은 자유자의 남편이죠. 할례받으면 아브라함이 되죠. 이름이 바꿔지죠. 오직 줄쳐놓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의 어머니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해방받은 자들의 어머니다 이거예요. 신약 백성들을 보고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두 여자가 있는 얘기. 예.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보고 여자의 어머니, 인간적으로는 불상놈이잖아요. 그런데 영적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부른 거다 이거예요. 아직 첫 언약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예수님 육신으로 살아계신 동안은 예수님의 동생들도 아직 첫 언약의 동생들이다 이거예요. 구약의 왕, 대사장, 선지자들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들은. 그러나 이제 새 언약 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제자들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잖아요. 아까 그렇게 나왔죠? 영적 동생들이죠 이제. 이해하셨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예수님 동생들은 표상이다. 그게 표상.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동생들은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표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영적인 예수님의 동생들은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말씀을 맡은, 영적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셔야 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면 상권을 다 받는 거예요. 무슨 권? 첫째,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걸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게 제자들이죠.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러면 상권 받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오늘 제 상권 다 주신, 이게 신학에 가지고서 안수 받아서 그 상권 받는다고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나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본의를 부음받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제 마태복음 23장 6절로 8절 읽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잔치가 어느 집에서 벌어졌다 무조건 윗자리 상석이라는 자리가 있어. 거기 앉아. 사람들은 목사님 오시면은 상석에 앉혀요? 하석에 말석에 앉혀요? 상석에. 그럼 뭐 다 보셨으니까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지. 그리고 목사님은 혼자 잡수기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겸상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평신도 가서 잡수시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평신도가 목사님 앞에서 밥 먹으려고 하면 국숫가리 막 흔들리죠? 저기 박자매님, 목사님 보고 겸상해서 밥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구나. 먹어보면 밥 먹으려고 하면 막 괜히 불안해가지고 막 이 손가락이 막 흔들리나, 숟가락이 막 흔들리잖아. 그래가지고 막 국이 막 흘려. 이렇게. 덜덜덜덜덜덜 해가면서. 그런 건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렇구나. 적어도 사람이 좀 없으면 안수 집사님, 있으면 장로님, 전도사님을 겸상시키지 소위 말하는 평신도를 겸상을 안 시켜. 말장대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칭하가 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정말. 계급적인 관념이 있다 이거예요. 목사님은 높은 분이고 나는 평신도니까 낮은 사람이다라는 그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이다라고 그래요. 계급적인 관념이 있다 이거예요. 회사의 사장님, 부사장님, 이사님, 뭐 부장님, 과장님, 계장님 하는 식으로 이런 체계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계급적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게 된 거예요.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랍비라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스승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누구 보고 하는 말이라고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 선생은, 랍비가 선생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번역이 이렇게 됐죠.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무엇이라? 형제니라. 예수님만 스승님이고 나머지는 다 계급이 없다 있다. 없어. 다 형제. 목사님 뭐 형제님 오면 목사님이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람을 뭘로 알고 그래요? 목사 부인 보고 사모님이라고 하지 않고 자매님 하면은 눈을 이상하게 떠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냥 예수님이 자매님이 되시다니 취급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안 해요? 분명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는 형제요 자매라고 그랬는데, 목사 부인 보고 자매님 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같으면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죠? 자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오지 않고서 형제님 불렀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당신은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고 인정해 준다는 뜻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런데 형제님,
목사 부인 보고는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돼지무더기야 말이야. 어디서 버르장이 없구만 이렇게 생각을 가능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물어볼 필요도 없죠?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나님은 계급 체계를 무너뜨리러 왔다 이거예요. 인간 나라의 조직체, 이 종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니골라당의 행위를 무너뜨리러 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신도 뭐 집사, 권사, 장로, 뭐 장로 밑에 전도사지. 권사님, 평신도 집사 다음에 전도사, 그 다음에는 권사, 장로, 그 외에 목사님이잖아. 이렇게 하죠. 지금 기독교 계급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걸 다 무너뜨려 버리러 오셨다.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예. 천국은 그런 인위적인 세상 나라처럼 조직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유대교에서나 이런 것이 통용되는 거. 이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거 이드로가 모세한테 이거 허락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뜻을 너무너무 거슬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7절로 10절 이제 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이건 부활하신 날 아침을 말한 거예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얘기예요. 이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건 막달라 마리아 보고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 그 부활의 날 새벽에 만났죠. 막달라 마리아 보고 지금 지시하는 말씀이에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형제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형제들이 됐잖아요. 무슨 날? 부활하신 날. 학자매님. 네.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형제가 아니었잖아요. 스승과 제자 관계였지. 그러나 영으로 오셨다면은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많은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형제들이 됐단 말이야. 우리 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두 번째 세상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시란 말이야. 예. 갈릴리로 가라. 이제 요한복음 20장 17절로 18절 또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게 동일한 상황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마태복음보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이 올라간다 승천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혼 인성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심으로 지구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공을 물질계의 시공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즉 최고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 높은 분의 지위에 올라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인격의 문제다. 이렇게 말해야 쉬우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이렇게 구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낮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었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실 때는 하나님과 동등이 되는 그런 최고한 신성한 성품과 인격의 위치에 올라갔다 이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시는 그 위치에까지 올라가 이것을 승천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면 우리도 승천하는 거예요. 그게 승천인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별나라 어디로 가는 게 승천이 아니고 이 얘기는 막 저기 우리 박자매님도 아까 낮에 보니까 인식을 잘 하고 계시대. 여기도 하늘 저기도 하늘이에요. 달이 하늘에 떠 있는데
달에서 지구로 돌아오려면 하늘로 올라가야죠. 달에 도착했다가 지구로 돌아오려면 달에서 또 하늘로 가야 지구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늘 거기도 하늘이라는 거 아니에요. 온 우주가 다 하늘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으로 하면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거기서는 내려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도 계속 올라가는 걸 거기서 또 올라가야지요. 그래야 집으로 오는 거예요. 왜? 우주가 원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야만 제자리에 오는 거예요. 원은 계속 궤도를 계속 돌면 제자리에 딱 오게 돼 있죠.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엉터리인 것이죠. 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죠. 여기도 하늘 저기도 하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여기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런 게 얼마나 헷갈려. 하늘에 내려왔는데 하늘에 있다 나는 또 하늘에 올라갔다 이러니 얼마나 헷갈리는 얘기요. 그게 예수님 한 말인데. 자 가서 내 형제 그랬지 제자들에게 알린 이야기가 형제들에게 알린 이야기라고 표현이 됐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7절로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제 지금부터는 부활하신 날 이후로는 다 형제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성경 이 흐름을 아시겠죠?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제자들이 했었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더 가까워져요. 이제부터는 너를 제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르겠다? 친구라 부르겠다. 친구에게는 감추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게 모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모든 비밀을 너희에게 내가 다 말해주고 나는 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을 하신 이후에는 친구보다도 이제는 뭐가 됐어요? 형제가 됐어요. 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버지와 제자들의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다 지금 그 말이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랬으니까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과 제자들의 하나님이 똑같은 한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예수님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같아야죠. 그래야 형제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관계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생명관계다 그렇게 말해요. 생명이 한 생명 받은 거죠 이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아버지 제자들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제자들이 하나님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하면서 제자들을 내 형제들에게 라고 불렀다는 말을 제자들한테 이날 해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이제? 자 히브리서 봅니다 이제 2장 10절로 12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으니가는 예수님 안에 계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우리는 많은 아들들 중에 들어가지요. 예수님은 부활의 날 무슨 아들이 됐죠? 맏아들이 됐어요. 우리는 많은 아들들 중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야 이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한근원에서, 한근원이라는 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죠. 하나님. 네. 한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지금부터는 형제라 부른다 이거예요. 아까 마태복음에서 누가 내 형제냐 했을 때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내 형제와 자매와 내 모친을 보라, 그런 말씀이 여기 지금 부활의 날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교회는 어머니예요. 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머니가 교회란 말이요. 예. 이런 것을 알고 이 성경 이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아까 갈라디아서는 읽었었죠. 그건 이제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을 염두에 두는 말인데,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오자매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시온산.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중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읽고 오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자, 주체감사 큰 소리를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요한복음 14장 28절 이루어지고 있죠.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제자들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거죠. 뭘로? 살려주는 영을 받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으로 두 번째 오신 그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고 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맞았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 마침 우리 박자매님하고 이제 땅에 기업받는 사람과 땅에 기업은 없고 하늘의 기업만 받는 사람 얘기 오늘 마침 그거 했는데 이제 잘 성경 이야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 박자매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땅 기어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가장 저주받은 것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없는 건 뭐죠? 다리가 여러 개 달린 것들, 심지어 배로 땅을 밀어 다니는 것들은 부정하니까 절대로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뱀은 배를 땅에다 대고 밀어 다니죠? 무슨 말이요?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땅이 왕이다 그 말이잖아요. 뱀처럼 땅바닥 배를 대고서 밀어다니게 만드는 게 누가 그렇게 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짓 하죠. 사람들 만나면 전부 뱀 새끼 만들어 놓죠. 성경의 흐름을 잘 알아란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우리 그냥 섣불리 해서는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짐승표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말하는 권세를 받고 있고 매매하는 권세를 받는다겠죠? 목사라고 안수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마귀의 사자라고 인칭받은 거예요. 그게 목사, 나는 목사요 하면 나는 마귀의 사자요 그 말이요. 인터넷에 듣는 목사들 있으면 정신 차려. 미친 짓 좀 그만하고. 그리고 매매하는 권세를 받는다, 말하는 권세를 받는다. 말하는 권세라는 건 설교권만, 당신들 목사 되기 전에 설교권 없었잖아. 목사 안수 딱 받으니까 그다음부터 설교권이 있다고 해서 따따붙 하고 다니잖아. 말하는 권세 받았다고. 그게 전부 거짓말하는 권세 받은 거예요. 정신들 차려. 목사면 이 말도 못 알아들어. 적어도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당신들이 말이요. 불쌍한 영혼들 매매하는 권세 가졌다고 큰소리 뻥뻥 쳐가면서 삼권 받았다고 하면서 불쌍한 영혼들 다 탈취에다가 마귀한테 팔아먹고 앉았잖아. 이놈들 말이 정신 차려 정말로. 주님이 날 어떤 형벌 받으려고 계속 그 짓을 하냔 말이야.
전부 뱀새끼 만들고 있잖아. 배나도 쭉자씩 다 만들고 있잖아. 이 정도로 하면은 귀가 열려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맡고 하나님의 구원표를 받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짐승표 받고 짐승의 권세를 오른손에 받았다 해가지고 함부로 휘두르고 댕기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따따붙다고 말이야. 불쌍한 영혼들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말이야. 마귀한테 말이야 팔아는 게 하면서, 그것도 내 놈들이 하는 짓들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 정말로 당신들 하는 게 너무 심하지 않냔 말이야. 뭐요? 전부 유괴범들이요. 사람 유괴에다가 지금 창녀총에다 팔아먹고 앉았잖아. 돈 받고. 불쌍한 영혼들 헌금 받아먹고 말이요. 영혼들 마귀 지금 창녀총에다가 다 팔아쳐먹고 앉았잖아. 이게 뭔 놈들이요 지금. 뭘 알고서 성경 읽어. 정신이 없어 사람들이. 왜? 예수님도 진주 장사하러 예수님도 장사꾼으로 오셨고 보석 찾으러 오셨고, 예수님도 당신의 생명 바쳐서 귀한 불쌍한 한 영혼이라도 더 사서 하나님께 바치러 오셨고, 내 놈들은 마귀한테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짐승표 받아가지고 말이야, 그거 오남용 해가지고 불쌍한 영혼들 다 꼬여가지고 말이야 납치에다가 창조청에다 팔아쳐먹는 말이야. 유괴범들이요. 알고서 살아야 돼. 사람이면, 짐승이 아니면. 화가 나. 예, 자 이제 이 히브리서 이제 다시 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로 갑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복음서에서는 요한이 사도죠. 요한 1, 2, 3서에 가면 뭐가 되죠? 장로는 분녀에게 편지하노니, 장로는 누구에게 편지? 장로예요. 복음서에서는 사도예요. 서신서에 가면 장로예요. 계시록에 오면, 마지막에 오면 뭐가 돼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최후로는 뭐가 돼야 돼요? 형제. 누구의 형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가 된단 말이야. 성경을 똑바로 보고 읽어야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 요한은 목사요라고 한 구절이 있으면 되나봐. 베드로는 목사라고 한 구절이 있으면 찾아내나봐. 이 막 날강도 같은 놈들 말이야.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서는 말이야. 사탄이 사자라는 표를 받아가지고서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니 어느 게 계시록 그 18장에 보면 그 선장놈들이 장사해먹는 물품이 없는 것이 없어. 당신들 입만 벌리면 강대상에서 봉투 내놓고 안수해준다고 하면 막 축복 빌어주는 소리 들어보면 반사형통 다 되잖아. 막 무너져가는 사업도 일으키시고, 막 부부간의 관계도 해결되고, 자식 좋은 대학도 가고 막 다 하잖아. 그러고나 맨 나중에 뭐가 기록됐어? 당신들 눈 없어? 매매하는 그 중에 맨 나중에 그건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랬어. 누가 선장들이 사람의 영혼 팔아먹으러, 아니 저 무역선 선장이 사람의 영혼 팔아먹으러 그 지도고 다녀? 지금 배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선장이라는 건 교회에서 왕초 노릇하는 당신들 말하는 것이고, 당신 놈들이 전부 영혼 매매하러 다니는 놈들이다 이거요. 성경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좀 뭐 한 가지라도 똑바로 알고서 말이야.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정신 못 차리고 그래. 이런 말 듣고도 2단 3장이나 자꾸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 이제 한번 보라고. 당신들이 어떻게 되는지. 예, 6장 11절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것은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억울한 핏값을 어느 때까지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호소를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우리 형제들도 이런 진리의 증거를 위하여 순교자가 돼가지고 그 수가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려야 너희가 흘린 피값을 원한의 피를 갚아준다 하는 예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러면은 이 동무종들 형제들을 누가 박해하고 죽였겠어요. 앞절에 뭐라고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요한이 갇혔었죠. 그럼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앞선 그분들이 죽임당한 것처럼 수가 채워지면 세상 심판이 오고 그 원한을 갚아주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원한 갚을 것 같아? 누구한테? 불쌍한 영혼들,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놈들한테 왼수 갚는다 그 말인 건데 이렇게까지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뭐야 도대체? 응?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두려운 하나님인지를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정말로. 하찮은 목사라는 직함 가지고 신부라는 직함 가지고 따따붙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롱당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이야 도대체? 그게 신이야 그게? 응? 개돼지들한테 우롱당하는 신을 왜 믿어? 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제 사탄이 이 세상 권세를 놓게 되는 날이 온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참수했겠어? 그 이단 놈들 그랬을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단이었는데 당연히 우리들이 이단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그거야. 또 우리 형제들이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그들은 어떻게 죽기까지 이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다 이거요. 예. 이제 내일 땅을 차지하는 사람 되려면 이렇게 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없어요. 주님의 왕국과 그분 자신의 이름을,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만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새 땅을. 네. 새 하늘은 새 땅과 연합을 맺는 거예요. 처음 하늘은 처음 땅과 연합을 맺는 거고. 히브리인들은 나라의 왕을 하늘로 여겼어요. 히브리 여자들은 남편을 주님으로 여겼어요. 하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합을 하는 것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뭐 인신 준 사람이 막 땅 투기해가지고 부자 된다 그런 소리로 설교나 헤쳐먹고 있는 놈들 정신 째리라고. 하나님 할 얘기 없어서 그런 얘기 하겠어 지금? 이런 박해가 와도 오래 참고 나중까지 견디는 그 사람에게 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계시록 19장 9절 10절입니다. 천사도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 천사와 동등이 된 요한에게 와서 이 계시록의 모든 계시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준 그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러니까 요한보다 신약의 사도보다 앞서서 구약시대 때 순교자로서 이미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천사와 동등이 돼서 하나님 예수님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해서 승천할 때 함께 데려감을 받은
하나님이 종했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오는 세상에 이런 모습이 되어져 가지고 오는 세상의 양무리들을 유업으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것이 천년기후 왕국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예, 큰 상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래요. 예, 사람이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사람이면.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랬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치고 여기까지 하고 3번 항목은 숙제로 미리 이건 해드린 거예요. 내일 낮에 이 3번 항목을 여기 인용한 항목을 다 찾으세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신분은 다 형제의 신분이어야 되고 형제라고 해도 각 지체들의 은사와 구원을 이룬 정도에 따라서 직분이 각각 다르다. 그러면 은사와 직분이 다른 만큼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시겠죠. 가장 공정하게.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을 내가 쭉 그냥 구절만 해놨어요. 숙제로 드리려고 여기다 직접 써놓지를 않은 거예요. 꼭 찾아 읽으시라고 내일 낮에.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서 다 형제라 해가지고 질서가 무질서한 그런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세상에 권세 있는 가문의 집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엄히하지요. 세상 이건 생명의 질서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자보다 세상 지식이 부족해도 손자가 할아버지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가 세상 지식이 많다고 생명의 권위가 자기 아버지들보다도 더 높은 분인데 함부로 못하죠? 이런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생명의 수가 높을수록 윗자리에 앉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라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형제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이제 질서를 지켜야 된다. 교회 생활은 내가 여기 이 얘기를 하고 떠나도 우리 지체들은 반드시 질서 있는 그 모임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함부로 자꾸 높아지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에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분이지만 섬기는 자로 오신 것처럼 제자들이 이 생에서 천국에서 누가 높으니까 하고 따지죠. 예.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그럼 예수님이 답변한 말이죠. 다 하는 말이죠. 서로가 지체들이 내가 떠난 다음이라도 지체가 지체들을 서로 공경해주고 섬기는 그런 교회 생활을 잘 하시길 바래요. 이 얘기 좀 부탁드리려고 한 거고, 여기 나머지 문제는 복습 자료 이거 읽으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를 잘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을 그냥 이렇게 성경 장절만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자, 기도 말씀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여,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낮고 초원한 신분으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 들인 무지한 짐승인간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원망도 불평도 없이 오직 아버지의 뜻만 생각하시며 제자들을 얻어 모든 것을 부어서 제자들을 섬기신 그 숭고한 뜻을 다시 묵상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식을 우중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희생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종된 신분을 취하신 삶의 본이 우리의 뼈와 골수에 인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하여 감히 함부로 나서기를 좋아하고 지체들 중에서도 나를 돋보이고 싶어하는 타락한 근성이 주님의 피로 사신 지체들의 영혼에 상처를 내는 말과 행동을 하고도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간교함이 내 영혼과 지체들의 영혼을 좀먹는 줄도 모르고 너무 방자하게 행한 수많은 죄악들을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깊고 무겁게 받아 진정으로 돌이키며 주님의 용서만을 구합니다. 육체의 자아를 찌르는 가시인 사단의 사자를 붙여두셔서 함부로 행하지 못하도록 엄히 훈육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가르쳐 주셔서 반듯하게 세움을 입도록 매 순간마다 엄한 진책의 말씀을 더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체를 대할 때마다 주님을 마주 대하는 것이라는 겸비한 마음가짐이 절실하지만
매번 지체 위에 서려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언행이 지체를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는 자신을 신속히 깨닫고 조심 없이 행할 때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엄한 꾸중과 책망으로 나의 영을 깨워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무엇이 든 줄로 착각하고 가볍게 처신하는 모든 버릇을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소소의 지체들이지만 서로 주님이 부으신 진리의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도록 새 영과 새 마음을 더욱 많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별 집회는 이거에서 마치겠습니다.